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로 1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포기의 날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뭔지 아시나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매년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다짐과 결심을 합니다. 우리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새해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다짐을 했고요. 신년 저녁 기도를 드리면서 올해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내가 잘못하면 용서를 구하며 살아야지 라고 다짐하셨을 겁니다. 그 다짐대로 잘 살고 계시나요? 웃으시죠, 그죠? 통계청 자료나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보게 되면 새해 결심을 한 사람 중에 25%가 일주일 안에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흥미로운 것은 영국의 한 조사기관이 발표했는데요. 사람들이 새해 결심을 가장 많이 포기하는 날이 1월 두 번째 주 금요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날을 서구에서는 포기의 날이라고 부른대요. 이날은 사람들이 헬스장에 등록했던 사람들이 열심히 운동하다가 이날쯤 되면 헬스장을 빠지기 시작하고 이제 금연을 선호했던 사람들이 이날쯤 되면 주머니에 담배가 들어가기 시작하고 자, 다이어트를 결심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녁에 야식 메뉴를 보기 시작하는 날이 이 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의지 박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내가 정신력이 약해서 간절함이 좀 덜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자책하기 쉽습니다. 근데 신앙생활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 주 화내지 말아봐야지, 용서해야지, 이번 주는 말씀과 기도로 살아봐야지 결단을 하지만 일주일을 다 채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돌아서면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재밌는 거는 이런 고민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고 불렸던 어거스틴이 젊은 시절 방탕한 생활과 정욕에 사로잡혔습니다. 근데 그의 어머니가 믿음이 좋아서 매일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제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았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에게 정결과 절제를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은 마시옵소서. 참 우리의 마음과 비슷하죠? 변화되고 싶은 마음과 소망은 있는데 내 깊은 본성은 내 감정은 죄의 달콤함을 놓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죄를 청산해야지 하면서도 여전히 그 죄를 아직은 즐기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기의 의지로는 죄의 사슬을 끊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실제적으로 적용하며 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또한 어거스틴처럼 변화되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세례 요한의 외침을 통해서 어떻게 회개해야 할지 또한 회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2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자기 죄를 죄복하고 자복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 누가 오냐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왜 나왔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찰과 조사를 위한 방문입니다. 이들은 당시 유대 그 공동체를 다스리는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뭔가 새로운 예언자나 새로운 종교 같은 분위기가 형성될 때 이게 종교적으로 맞는 것인지, 율법에 맞는 것인지, 또한 정치적으로는 로마 율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감찰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감찰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심판을 피하기 위한 가식적인 행위로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요한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 말은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왔다는 그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진심으로 세례 요한을 원한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데 모든 사람들이 앞에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노를 피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마음 한편으로는 두렵기 때문에 혹시 모를 진노를 피하기 위해 세례를 받으러 온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호기심과 대중의 압력입니다. 온 유대야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몰려갑니다. 종교 지도자들로 사람들이 다 가는 곳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저기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왜 그럴까? 호기심이 생겼어요. 또 사람들이 우리는 다 모이는데 왜 지도자들은 안 와? 이런 대중의 압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그 자리에 얼굴을 비추기 위해 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이들이 하나님을 찾는 척하면서 세례 현장에 왔지만 속으로는 요한을 판단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또 회개는 없지만 그들은 한편으로는 진노를 피하기 위함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들은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9절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특권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 이미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회개는 너희 같은 죄인들이라 하는 거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이런 이유로 다가오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만약 이 교회에 유명한 정치인이 왔다 그러면 뭐 싫어도 표현 못하고 그냥 잘 오셨습니다 이럴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보기 싫으면 보기 싫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대단하죠?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 세례 받으러 왔어? 물로 몸만 적신다고 그게 회개가 아니야.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갖고 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합당한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저울할 때 균형을 맞추다라는 뜻이에요.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의롭고 정직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독소를 퍼붓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형식주의를 깨뜨리는 강력한 망치와 같았다. 혈통이나 직분을 의지하지 마라. 지금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없다면 당신의 뿌리는 썩은 것이다. 자, 스펄전 목사님의 지적처럼 우리 모태신앙이야. 나 집사야. 나 권사고 장로고 목사야. 나는 이 직분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이 합당한 이 저울의 균형을 맞추다라는 말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의 말과 우리의 삶이 균형을 맞추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분이 아니라 삶의 열매를 달아보시는 분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혹시 우리가 삶의 열매 없이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직분자이기 때문에 라는 것을 우리가 자랑하고 있었다면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은 바로 우리를 향한 외침인 줄 믿습니다. 새해부터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들어왔지만 역시 아무런 감흥 없이 우리의 감정만 자극하고 눈물만 흘리게 했지만 정작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고 마음의 변화도 없고 아무런 열매도 없다면 그 회개가 우리에게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10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되게 조용해지셨어요? 참 무섭고 섬찟한 말씀이죠. 근데 여기 영적 원리가 있어요. 열매는 억지로 맺으려고 한다고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열매는 우리의 삶이 변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선한 행위가 사람을 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선한 사람이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다. 사과나무가 되어야 사과를 맺는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기대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사과나무에서 뭐가 열려요? 가시나무에서 뭐가 열려요? 그죠? 그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 내면이 여전히 가시나무인데 교회 오면 사과나무인 척하는 거예요. 거룩한 척하고 착한 척하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니까 교회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기도했던 거랑 똑같죠. 정결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은 마옵소서. 교회 안에서는 정결을 주시옵소서 하지만 세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아직이요. 잠깐만요. 제가 하고 싶은 거 조금 더 하고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 본질이 아직 죄를 사랑하는 나쁜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선한 나무로 변해야 우리의 삶이 변합니다. 그래서 깔뱅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내면적인 것이지만 참된 회개는 반드시 외적인 행위로 증명되어야 한다. 열매 없는 회개는 죽은 회개다. 열매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당신이 생명을 가진 나무라는 증거이다. 열매가 맺혀져야 우리가 살아있는 나무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강하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물어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열매 맺는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우리가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람은 쉽게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변화의 가능성을 부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11절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세례와 자기 뒤에 오실 주님의 세례에 대해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인간의 결단, 회개를 촉구하는 세례예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세례 요한의 세례 목적은 분명해요. 너희로 뭐 하게 하려고요? 회개하게 하려고 내가 세례를 베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세례는 마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잠든 사람을 깨우는 자명종 같아요.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그만 자. 이제 그만 자고 일어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깨어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고. 일어나라. 회개하라. 죄짓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에 마음이 찔려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묻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결단하고 돌아갑니다. 그래,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이제부터라도 잘해야지. 마치 유대인들이 회개하며 세례를 받고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설교를 듣고 돌아갈 때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포기의 날을 기억하시죠? 우리는 결단했지만 자명종 소리에 깰 수는 있어도 자명종 소리가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갈 힘을 주지는 않습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죄인인 것은 깨닫게 해도 우리가 죄를 이길 능력은 주지 못합니다. 이게 인간의 의지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의 세례를 넘어서 주님의 세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세례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인간의 결단을 넘어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의 능력을 주시는 세례인 줄 믿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주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요한이 증거하고 있어요. 물은 어디를 씻어요? 겉을 씻어요. 근데 불은 우리를 태워서 존재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세례는 몸 밖에 있지만 성령 세례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속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주님의 세례는 단순히 사람의 결단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님이 변하게 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우리가 변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하는 것은 모르는 것보다야 알면 변화될 가능성이 조금씩 생기죠. 내가 바꿔야지라고 노력해요. 조금씩 바뀌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지쳐요. 그럼 어느 순간 포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이 주여 나에게 정결과 절제를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직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어거스틴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깨닫고 결단했을 때 변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앉아있는데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려요. 노래를 불러요. 들고 읽으라.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폈더니 로마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읽었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그 순간부터 끊지 못했던 정욕이 끊어지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말씀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결단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성령의 이끌림대로 살지 않아서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선포 앞에서 우리가 고민하며 죄의 목록을 찾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진짜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큰 죄를 지은 제목들은 찾을 수 있어도 정말 무엇이 잘못됐는지 몰라요. 근데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시면 야,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이게 죄였네.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게 교만이었네. 누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면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나무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한의 세례도 필요하고 주님의 세례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요한의 외침도 필요해요. 그래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 갖고는 충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결단했다고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성령과 불세례를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내가 억지로 만든 열매가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내 안에 수액처럼 피처럼 흐를 때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면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하기로 결단했어 라고 하는 것을 자랑할 게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말씀하세요. 굉장히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초대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나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까요? 자, 지난 한 주간 죄 한 번도 안 짓고 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아니니까 저 손 내려야죠. 나는 내가 결단한 대로 살았어 라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마음속으로만 손을 드셨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내가 갚을 수 없는 은혜, 그 빚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절대 갚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의 말처럼 독사의 자식들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 밑에 도끼가 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성령과 불세례가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오늘 10절 말씀과 똑같은 내용의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인데요. 제가 6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매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 당시에 무화과가 3년 이상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 나무는 이제 더 이상 열매를 맺지 않는데요. 그러면 열매 맺을 땅이 부족한 이스라엘에서는 그 나무를 뽑아버리고 새로 심는 게 맞는 거예요. 계속해서 8절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도끼가 뿌리에 놓였다는 말처럼 이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은 꼭 예수님이 오셔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죽으면 가서 심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불편합니다.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자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를 치려고 하는 이 도끼 앞에 누가 막고 계세요? 포도원지기인 예수님이 막아서시는 거예요. 아직이요. 올 한 해만 더 참고 기다려 보십시오. 주인은 찍어버리라, 땅만 버리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주인이요 금년에도 그냥 두시면 내가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늘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포도나무를 위해 두루 파고 거름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 회복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께로 부르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와 회복을 누리기 원하고 계십니다. 마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 저에게 1년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저 성도의 굳은 마음을 파헤치고 성령의 거름을 주어 다시 살려보겠습니다. 포도원지구와 나무 주위를 팔 때 나무가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가만두는 게 편할까요? 옆에서 뭔가 들썩이는 게 편할까요? 가만두면 편하죠. 근데 나무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을 다 파내고 그러다 보면 뿌리가 상하기도 하고 건드리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서 거름을 주어야 이 나무가 열매 맺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올해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올해 우리의 삶 속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불평하기보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땅을 파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믿으시고 주님의 사랑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어져야 합니다. 고집스러운 자아가 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주님이 회복시키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의 세례, 성령과 불세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우리가 지쳐 쓰러지거나 실족하지 않도록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간과했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아담이 죽을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심판만 하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담을 살리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성령과 불세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내가 땅을 파고 거름을 주는 열심을 내겠다고 주님의 열심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2026년이 예수님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마음과 삶이 바뀌고 열매 맺는 삶으로 변화되는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혹시 내 마음에 어거스틴처럼 하나님 정결을 주옵소서, 그러나 아직은 마옵소서 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또는 세례 요한처럼 내 의지와 결단으로 나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임해야 됨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성령을 붙드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는 능력이 없지만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삶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